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중고등부 친구들이 성경책 없으면 뒤에 비치된 성경책을 꼭 보셔서 성경책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성경으로는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빨간색 신약 성경 327페이지. 제가 성경으로는 327페이지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공면하고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 주간 편안히 오셨습니까? 이제 진짜 농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마지막 농사가 아마 콩인 것 같은데 콩농사까지 다 지신 걸 보면 마무리가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오늘 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마다 늘 설명해 드립니다. 저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절기를 지키지 않는데 시간이 되면 부활절도 지키고 맥주절도 지키고 또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도 지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성경에서 본문은 이것과 같이 추수감사주일에 해당하는 본문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 성경의 절기가 수장절이라는 절기가 나오는데 1년의 마지막에 과일을 따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의 농사를 2번 수확합니다. 밀과 보리는 맥추절에 수확을 하고 이제 10월달이 되면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과일에 관한 것을 따게 됩니다. 포도나무나 올리브, 무화과나무 같은 것을 따서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짜기도 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이 무화과를 말려서 말린 무화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수장하는 일 가운데 그들은 서 있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이야기했던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에 비슷하다, 같은 의미를 갖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수장절로 지킨다라는 말은 또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1년간에 대한 곡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년간 그들이 1년을 되돌아보면서 무엇을 했냐면 그 전에 맥주절에 보리와 밀도 수확했었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올리브와 지금 포도도 수확하게 되었는데 이 모든 1년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게 수장절이었습니다. 즉 저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추수감사주일에는요 맥주감사주일도 지키게 되는 거고 또 가을에 있었던 가을 거제에 대한 감사도 지킬 것뿐만 아니라 1년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셨는가 나의 삶을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가끔 절기가 없다면 우리는 왜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렸고 감사의 물을 드렸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도 드렸는데 굳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은 1년간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었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켰는가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1년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무엇이었는지
나누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최소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누구 집 옷이 어땠느니 누구네가 콩을 얼마만큼 거뒀다니 이런 이야기하는 건 좋은데요. 오늘만큼은 최소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승현이가 있는데요. 승현이랑 오늘 찬양 팀하고 있는 승현이랑 아침에 대화를 하다가 정말 재밌는 승현이가 말을 해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꼭 써먹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여기 나승현 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절과 평상시의 차이는 뭘까요? 평상시 주일과 추수감사절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 나승현 학생의 말에 의하면, 승현 군에 의하면 점심 식사 시간에 음식이 바뀐답니다. 음식이 맛있는 걸로 바뀐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음식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주신 게 감사해서 음식을 나누면서 나누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당회가 또 결정해서 그리고 교회가 결정해서 이번 주 화요일이 되면 아마 마을별로 다 떡과 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권사님들이 하나씩 같이 나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지 말고 마을 회관별로 돌아가면서 먹자, 나누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를 우리끼리만 가지고 있지 말고 교회 밖으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또 진행합니다. 아무튼 추수감사주일은 1년간의 감사라는 거. 1년간의 감사라는 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되지만 나중에 시간 보십시오. 나중에 시간 되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청년으로 잘할 겁니다. 1년간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1년간의 감사할 조건이 정말 많았을 텐데 1년간에 정말 감사할 은혜가 정말 많았을 텐데 거꾸로 한번 이야기해서 1년간 나를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예배드리면서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이 가정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죠. 가정이 있고 또 직장도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은 기업이 있겠죠.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우리에게 있어서 수많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 줄여서 다 모든 것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 다 줄여서 과연 가정이나 직장이나 혹은 교회 1번 가정, 2번 직장, 3번 교회 이 세 개의 공동체 중에서 어디가 제일 잘 되고 어디가 제일 좋아야 할까요? 이런 말하면 질문이 좀 그렇네요. 좀 더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요 직장 생활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어렵죠. 반면에 그러면 안 되는데 직장에 문제가 생겨도 가정 생활이 어렵거나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정말 이러면 진짜 안 되는데 교회가 힘들면 교회 생활이 힘들면 가정 생활도 힘들고 직장 생활도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결국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노골적으로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내 삶 가운데 나를 제일 힘들게 했던 영역은 어디였는가? 1번 가정, 2번 직장, 3번 교회. 투표 한번 해볼까요?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자주 하는데요. 이렇게 손들라 그러면 절대 안 하더라고요. 손으로 표시하는데 1번, 2번, 3번입니다. 1번 뭐라고요? 가정. 2번은요? 직장. 집중하고 계신 거죠? 네. 2번은? 직장. 학생들은? 학교. 3번은? 교회. 다시 1번은 뭐라고요? 가정. 2번? 직장. 3번? 교회. 이제 한 50%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1번은 뭐라고요? 가정. 소리를 보면 다 1번 이해했어? 1번 뭐라고? 2번? 너희는 학교. 3번은요? 투표 한번 해보는데요. 이렇게 손들라고 하면 절대 안 되니까 자기 가슴에 손을 이렇게 저만 보면 여기 하면 저만 보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한 해 동안 가장 내 삶을 힘들게 했던 영역이 어디였습니까? 1번 가정이신 분, 2번 직장이신 분, 3번 교회였던 분,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올려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조금밖에. 자, 다시 한번 표시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손 내리십시오. 어떤 분은 이제 직장, 삶의 문제가 힘들었던 거죠.
사실 먹고 마시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인용해서 사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라고 늘 선포하고 삽니다. 그런데 목사인 나도 먹고 마시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 믿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직장이 힘들면 사실 가정도 교회도 힘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 학생들은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학교에서 관계가 틀어지거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힘든 인생을 살게 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다 투표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이것 가운데 가정이 힘든 것은 좀 이해가 되겠고 직장이 힘든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교회라는 공동체가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교회가 제일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응답해 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나를 평안케 해주시니까. 직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힘드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매출하게도 좀 내려주십시오. 반석을 터뜨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입니다. 사실 정확히 이야기하면 가정과 직장, 가정과 학교의 삶이 너무나 힘드니까 나와서 맨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내 가정 안에 있는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직장 학교에서 부딪히는 이 문제 좀 풀어달라고 그래 기도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성적을 올려달라고, 친구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가정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며칠 오르시죠. 이건 정말 며칠 오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왔는데 목사가 크게 꿀고 계실래?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저 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에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쟤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진짜 다시 불타듯이 하게 되는데 쟤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하나님한테 눈물만 펑펑 흘리면서 막 괴로운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면 이것처럼 미칠 노릇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되면 감사가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왜요?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와서 기도함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니까 감사했고, 직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 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풀어주니까 감사해서 기도했는데, 교회가 문제 생기면 어디를 오기가 싫어요? 네, 맞습니다. 교회에 오기가 싫어요. 교회 오기 싫으면 뭘 안 해요? 내가 해보니까 교회 안 가면 기도 안 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떼쓴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한테 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교회 안 갑니다 하고 애들만 교회 보낼 때가 있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렇게 애들만 교회 보내면 내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집에서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은 이 손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적을걸요. 특별히 새벽 기도가 있으면요. 교회에 나가지고 어쨌든 앉아있으니까 기도하는데 집에 앉아있으면 되는가요? 잘? 안 돼요. 저도 해보니까 좀 더 하지 하고 있거나 아니면 조금만 더 하지 하고 벨 누르고 더 잡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뭘 못 누리냐면 은혜를 못 누립니다. 평안도 못 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힘든 겁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요. 골로새서 3장 12절 보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에 옷 입고 그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골로새서 3장 제가 12절과 14절에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라 되라라는 말 이전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왜 감사라 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13절에 보면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지금 뭔가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로 용납해라. 피차라고 이야기를 보면 서로 피차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이 문제는 지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두 사람의 문제. 최소한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의 문제. 둘이 어떻게 한 겁니까?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이 둘이 꽝 하고 부딪혀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도록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죽도록 싸우고 있는데 이 불만이 막 드글드글 하는데,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불만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용납하고 싶다고요? 용납하기 싫다고요? 용납하기 싫은 겁니다. 용서하고 싶다고요? 용서하기 싫다고요? 용서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둘이 으르렁 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 나오는 맛이 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는 좀 해결이 되겠는데, 교회 와가지고 나 개정하는 사람과 함께 내가 눈알 돌리면서 이렇게 맨날 싸우고 있으면서 두고 보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제가 보니까 예전에 제가 생겼던 교회 가운데요, 정말 친했던 분들이 싸우면요, 한 번은 1층이 안 되고 한 번은 2층이 안 된다니까요. 그 말이 뭡니까? 나는 너와 같이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는 1층 갈 테니까 너 2층 가라. 내가 딱 들어왔는데 2층에 그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요? 나머지 사람이 2층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싫은 거죠. 골로새서 교회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서로 부딪히고 용납할 수 없는 분노가 맺혀가지고 입에는 뭐가 넣냐면 불만이 가득 들어있어가지고 내가 가만두지 않겠나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그리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은혜를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에도 또 뭐라고 배우냐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더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입교하고 사랑을 더해서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감사하고 직장생활도 감사한데 교회 생활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문제 때문에 내가 교회 가운데서는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교회를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감사, 용서, 용납, 사랑,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에도 아마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목사가 좋은 사람, 저 같은 목사가 좋은 사람도 있었겠지만요, 저 같은 목사한테 섭섭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일을 하면서 살펴보니까 그 사람이, 그 권사님이 좋기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섭섭하게 됐을 겁니다. 우리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앉아있는데요, 이 중고등부 친구들 섭섭한 사람도 있고 분명히 친한 사람도 있고 말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 나눠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그러면 우리는 이게 미칠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를 경험하면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매일 보고 있는 이 집사님과 이 학생들과 함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러면 성경은 감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너희들이 감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 교회에게 어떤 것을 감사라고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년간에 섭섭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지금도 섭섭해서 그 관계를 멀리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도 섭섭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감사라고 했는가? 이런 교회에 어떻게 감사라고 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교회는 나눠져 있고 다툼 가운데 있어서 좀 서로의 사이가 서운해졌던, 서로의 사이가 앙숙이 되어서 이를 갈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들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감사해야 될 게 있는데, 감사는 뭐냐면 너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어. 이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 조금만 아프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여행을 다닐 때 꼭 챙겨가는 게 있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제가 여행 갈 때 알 수가 없죠. 손톱깎이를 꼭 챙겨갑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무슨 손톱깎이냐. 제가 여권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손톱깎이입니다. 여행 날 때는 무조건 가방에 손톱깎이를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제가 여행 가다가요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딱 짚었는데 혹은 뭔가 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찔리거나 혹은 손옆에 뭐가 걸리면은 그때부터는 여행 다니는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계속 만집니다. 뭔가 불편해. 껴있으면 뭔가 불편해. 근데 이걸 하려면 손톱깎이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손톱깎이가 없는 곳이 많아요. 의외로 손톱깎이를 구하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 다닐 때는요 그 작은 불편함을 위해서 손톱깎이를 꼭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왜 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는요 이 손톱 안에 조그맣게 가스락거리는 거 잘난 말이죠. 가스락거리는 거 혹은 여기에 따끔해가지고 여기를 뗐더니 여기에 곱는 거 이런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이 아픈 것 때문에 이 조금 아픈 것 때문에 온통 내 신경이 여기에 쏠려가지고 다른 일도 지장을 받는 다른 일을 할 때도 방해를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각자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각자의 모양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모양으로 있지만 이곳에 부름받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개방성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을 제가 개방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것에 대한 개방성이냐면 교회는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모든 사람을 다 교회로 불러모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교회에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조직하게 만듭니다. 몸된 교회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교회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색깔이 비슷한 사람, 색깔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왔다는 이것은 개방성,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진입의 문턱이 낮아서 좋다라는 말이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왔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다양한 차이가 있어서 다양성 때문에 힘든 시간도 버린다는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퍼즐 맞춰보셨습니까? 퍼즐을요 한 10개짜리는 금방 맞춥니다. 애들 가지고 노는 퍼즐은요 금방 맞히거든요. 근데 1000피스, 2000피스, 3000피스 조각이 1000개, 2000개, 3000개 되면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퍼즐을 맞춥니다. 근데 그 퍼즐을 맞추고 나면 긴 시간 동안 맞던 퍼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유리 액자에 보관하더라고요. 잘 만들었다고 보관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보관할까요? 1000개, 2000개, 3000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조각들을 맞춰가지고 드디어 내가 작품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완성하는 그 작품은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2000개, 3000개를 만든 작품은 걸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할 거 10개는 앨범에 안 난다니까요. 10개짜리 피스들 그런 조각을 맞춰가지고 이거는 너무 귀하니까 내가 유리에 보관해야겠다. 이런 만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1000개, 2000개가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기껏 10개짜리, 5개짜리 그렇게 조그만 조각을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1000개, 2000개 피스가 되는 수많은 그 조각이 맞춰져가지고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런 작품을 만드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조각이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야 너 왜 있어? 라고 부딪히는 게 아니라 그 조각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조각은 분명히 그 위치가 있어서 그 위치에 두려고 불렀는데 우리가 자꾸만 내 옆에 두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지도 않는데 내 옆에 두려고 하면 불편하죠. 그의 위치를 찾아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모님도 지혜로운 지도자도 정말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셨다니까요. 교회 일을 잘 살펴봅니다. 그리고 살펴보고 난 후에 여기가 부족하다 하면 그분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되잖아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모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은 그 일을 섬기다가 뭘 하냐면 잘 모아졌으니까 여기 이 팀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일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 살펴봅니다.
교회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딜까? 제가 이런 분을 봤는데요. 정말 지럽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부분이 미랄이 돼가지고 중심이 돼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주변에 있는 그 역할,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딱 한쪽에 붙여놓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일을 하러 갑니다. 사실은 교회는 이렇게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이렇게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가! 이러는 게 아니라 뭘 한다고요? 나하고 맞지 않지만 너에게 맞는 자리, 그 자리를 빨리 찾기를 원한다. 나하고는 함께 그 일을 할 수 없지만 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르신 너에게 너의 필요한 자리가 반드시 주었을 테니까 그 자리를 찾아서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세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싸울 이유가 아니라 나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싸울 이유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그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싸울 이유가 아니라 대립할 이유가 아니라 뭡니까? 오히려 그를 세움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불평했던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불만스러웠던 것들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위치를 잡아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함으로 해서 뭘 누릴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엄청난 작품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평강을 위해서 온몸으로 한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친구가 이 역할을 감당해야 이 퍼즐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에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무 굉장히 불편한데 오히려 어디에 쓰여야 될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곳에 쓰임으로 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불편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었다면 1년간의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마음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괜찮아요. 성빈아 괜찮아도 우리 여기 좀 전에 이야기했던 성빈이가 만났던 친구가 성윤입니다. 자꾸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시선 옮겨서 죄송한데 성윤이라는 저 친구가 저 불가에 가까운 군세에서 왔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쓰일지 우리는 지금 모릅니다. 저도 우리 성준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가끔 성준이가 장난치고 이것저것 벗어놓으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라이다. 장난 삼아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크면요, 이 친구들이 자리를 찾으면요, 저희 교회는 작품으로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디에 맞을까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누구에게도 품으라고요? 새로 나오신 분들이나 혹은 나와 대적했던 분들이나 나와 관계가 불편했던 분들을 찾아서 뭘 한다고요?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교회는 그것이 회복돼야 되지, 뭐가 회복돼야지만 뭘 누릴 수 있냐면 진짜 감사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가면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기 중고등부 담당하고 주일학교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요, 선생님들의 가장 큰 기쁨이 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그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 교회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나와 문제가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줌으로 기쁨을 누리고 감당하게 해줌으로 평강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할지 무엇으로 평강을 누릴지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갖추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문제가 있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뭘 해야 됩니까? 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공동체가 그 자리를 찾아가고 그가 자라나고 작품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맞춰져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어떤 일 하면서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하라고요? 예수 이름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풍성히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뭘 주냐면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하는 이런 것들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찬양이 나오게 만드는 겁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누가 너를 도와주는 겁니까? 주 예수가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힘들 때 저를 도와줬던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정문수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 때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언젠가 네가 선교사로 살 텐데, 그리고 네가 목회자로 살 텐데, 너의 그 선교 사역과 너의 후원을 위해서 굳이 선교사로 나갈 때가 아니라 목회자가 됐을 때가 아니라 지금부터 후원하고 싶다. 그 친구는 그때부터 저에게 꾸준히 후원해주면서 지금도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요, 다른 게 한 게 아닙니다. 친구니까 해줬다라고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좀 전에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너는 언제 하나님께서 쓰실 거고, 너는 언젠가 선교사로 쓸 거고, 목회사로 쓸 건데, 그때를 대비해서 나는 지금부터 너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에게 예수 이름으로 너를 섬기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섬겨주는 그에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섬겼던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인 그 친구에게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어서 이게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것,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만든 작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만든 작품이 누군데요? 우리, 그리고 우리 이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웃 사랑이 주 예수로 되었을 때 세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주 예수 이름을 행했을 때, 교회가 예수 이름을 행했을 때, 예수 이름을 도왔을 때 그렇게 교회가 회복되어지면서 평강을 누리고 감사를 회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주일에 우리는 수학의 풍성함에 대해서 감사했을 겁니다. 우리 오늘 김희가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어떤 노는 분명히 벼멸구 때문에 힘들었기도 했을 겁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논 보면서 그랬거든요. 정말 안타깝다고, 멸구가 여기 들어왔다고 이야기 안타까워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논을 가는 거 보면서 제가 그 불빛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도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면서 예수를 수고하면서 했던 일들이 분명히 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씨를 뿌리고 싶은데 씨를 뿌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아마 교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감사를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을 기업 가운데 주셨던 그 감사, 가정 가운데 주셨던 감사와 함께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회복되어져서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평강을 누리는 하나 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을 때 세상의 상처 입은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직장이 평안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회가 평안하길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기업이 비록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산이 있어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가정이 문제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을 들어보면서 또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마다 그들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들의 위치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고 간구합니다. 교회 가운데 혹이라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나가서 나누며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